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16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지난 3일 동안도 주의 장중에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옵다가 이 시간 또한 3일 기도회로 주 앞에 모였나이다.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응답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총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가 285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복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 아오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의 단비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메마르고 지치고 힘든 인생살이에 주의 말씀의 단비를 통해서 생기와 활력과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심동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 주님이 동행하시고 지켜주어서 생명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듣는 저희 모두에게 넉넉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그리고 코로나 전국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대단히 어려움 속에 빠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먼저 일상을 빼앗긴 많은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경제적인 위기와 또 여러 가지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힘을 허락해 주시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도 이 위기를 맞이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전국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때에 여야를 막론한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로 이 민족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리당략에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지혜로운 믿음을 허락해 주었으며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어서 이 위기의 때 진정 백성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줄 믿으며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보호하심이 넉넉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 신약성경 20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칠성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신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이 시간 심덕 목사님 나오셔서 신념과 신앙 사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의학적인 수술이나 시술에서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수혈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환자 자신의 생명이 위급한 가운데 수혈이 필요한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수혈을 거부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부모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아직 자신에게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어린 자녀가 수혈을 받지 못해서 생명을 잃는 경우입니다. 몇 년 전 사례이기는 하지만 제 기억에 남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천적으로 심한 심장 기형을 갖고 태어난 어린 아기가 이러한 부모의 신념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태어난 지 2개월 만에 사망하게 되었다는 사건입니다. 이 아기는 대동맥과 폐동맥이 모두 우심실로 연결된 채 태어난 선천성 심장 기형 증상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아기의 어머니는 충북에 살고 있었지만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서 일부러 서울 아산병원까지 올라와서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딸에게 필요한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수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서 부모는 아기가 치료받는 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결국 태어난 지 2개월 된 어린 아기는 제대로 된 수술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곳은 특정 이단, 교단, 교파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이 가져온 극단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정통 교단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과연
자신의 신념 때문에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이러한 모습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 봅니다. 사람은 믿음의 존재입니다. 굳이 종교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 믿고 살아갑니다. 사전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떠한 가치관, 사실 등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라는 겁니다. 철학, 사회, 정치, 교육 등의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신념이라고 하지만 종교에서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사전은 신념과 신앙이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을 분별하지는 못합니다. 신념의 출발점은 사람의 강한 의지라면 신앙의 출발점은 신적 존재, 우리에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성공학 연구자였던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은 Think and Grow Rich에서 우리나라 번역으로 보면은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에서 신념이 갖고 있는 무한한 힘을 이렇게 말하고도 있습니다. 가난해지거나 부자가 되거나 어느 쪽이든 모든 것은 자신의 신념에서 비롯된다. 신념이 없으면 성공도 없다. 신념은 잠재의식에 자기 암시를 줌으로써 강화할 수 있다. 이처럼 신념의 힘을 놀랍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보다는 신념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신념이 강한 사람을 보면 뭐라도 이룰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전에서의 설명과는 달리 종교라고 해서 순수한 신앙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이 종교적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신념이든 신앙과 항상 일치하지 않는 데서 오는 혼동도 생긴다는 겁니다. 이러한 혼동과 혼란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힘들겠지만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보통 신학에서 바울의 회심이라고 정의하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무엇으로부터 회심하고 있는 걸까요? 또는 바울이 경험한 회심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9장 1절에서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굳이 기독교나 유대교 또는 다른 종교라 하더라도 신앙인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었는데 지금 바울의 현재 모습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는 율법에 대한 신념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위협으로 불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야수가 헐떡거리며 씩씩거리고 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그의 신념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과 나무에 매달린 그리스도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볼 때 십자가는 저주이고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저주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이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가 지금까지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있던 율법과는 도저히 조화될 수 없는 모순이었습니다. 과연 율법과 나무에 매달린 그리스도는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굳건한 신념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신념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행하고자 다메섹으로 바로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위협으로 불타고 있었고, 그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신념은 대제사장보다 더 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에게 명령을 내려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발적으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도망간 제자들을 붙잡아오기 위해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공문을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발성입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였기 때문에 회당이 30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공문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공문은 유대의 최고 사법 기관이었던 사네드린의 최고 수장인 대제사장이 준 위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위임장을 들고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당신들 다 죽었어.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는 걸어서 4일에서 6일 정도 되는 200km가 되는 그 거리를 아마 단숨에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 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현현의 빛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빛이 임할 때 사람들은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꽃으로 계시하셨던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을 때 그 자신의 신발을 벗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더 강렬하게 임하셨을 때 바울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땅에 엎드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단순하게 갑자기 비춰오는 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치 서 있다가 엎드려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습에는 더 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울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신발을 벗은 모세처럼 자신이 걸어왔던 삶의 모습을 벗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다메섹 가까이 왔을 때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현현하시고 계시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막 출발하자마자 또는 중간쯤 현현하시지 않고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 바울에게 현현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의 의지가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었을 때입니다. 바울은 빛으로 자신에게 현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묻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의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울에게 그대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신념이 이끄는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요, 바울을 향한 이 말씀은 지금까지 살아온 바울의 삶의 모습을 180도로 바꾸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옳다고 여긴 것, 자기 신념에 따라 열심을 내어 주도적으로 살아온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러한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신념의 회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념의 회심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신념이든 비종교적인 신념이든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신념이라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념이 회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자신의 믿음마저, 자신의 신앙마저 신념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도구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하지 않는 신념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는 여전히 신념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념은 우리가 앞에서 정의 내렸던 것처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념은 또 하나의 우상으로 우리에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단지 눈에 보이는 돌과 나무만이 아니라 한 존재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힘이라고 한다면 신념이 우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한 사람이 회심하지 못한 신념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자신이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빛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3일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가 지금까지 육신의 눈을 뜨고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어려움을 보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무엇일까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모습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물론 온전한 신앙은 거룩한 성화의 이 모습은 주님을 뵐 때까지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신념과 신앙의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일치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심이 무엇일까요? 회심은 거듭난 사람, 중생을 경험한 사람이 성화를 이루기까지 항상 가져야 할 과정입니다.
그것은 회개를 포함하지만 회개를 넘어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지속적인 회심이 없이는 성화의 과정도 없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회심은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모습에서 끊임없이 주님께로 돌아서고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삶으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회심, 특별히 율법에 대한 그의 회심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다루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회심의 신념의 회심을 통하여서 두 가지 큰 변화를 겪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바울이 율법의 저주를 담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롭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가 율법의 신념에 갇혀 있을 때 율법과 십자가는 함께 할 수 없는 모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통하여 회심을 경험했을 때 십자가는 율법과 조화될 수 없는 모순이 아니라 십자가는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십자가가 여전히 율법에서는 저주이지만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십자가를 필요로 하고 십자가는 율법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둘째, 이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행하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고 하신 것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다양한 신념들이 있습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좁은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신념을 갖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신념들로 인해서 갈등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념에서 회심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부모의 신념 때문에 목숨을 잃은 어린 자녀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회심하지 않은 우리의 신념을 주장하느라 믿음이 연약한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정말 믿음의 공동체에서 정말 떨어지게 만든다면 우리와 정말 그들과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 신념을 따르느라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할 때 무엇을 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념은 회심하였습니까? 신념과 신앙 사이에는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신념이 신앙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신념을 새롭게 해석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 죄의 저주를 담당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념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시켜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가 새롭게 변화시킨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한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더 성숙하게 변화시키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옳다고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이러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는 인간의 교만으로 시작됐지만 코로나19가 만들어낸 분위기는 사탄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순전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할 것 같이 어둠에 짓눌려 있던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이 땅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속적인 회심을 통해 이 땅에 심겨진 복음이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신념들이 회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행하라고 하신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 순결하여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었지만 예배에 풀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한교총 회장과 정부 주무장관 사이에 회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50명 미만은 괜찮은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결정돼서 통보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목회 서신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부터 새벽 기도회는 5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새벽 4시에는 영성회복을 위한 말씀 묵상을 올립니다.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90일 말씀 묵상을 잘 묵상하시면서 새벽에 또 개인 큐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 20일까지 영유아 유치부 가을 성경학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승리해요라고 하는 주제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온라인으로 구역 개강을 하겠고 남자 가족 직장인 구역은 내일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구역 개강을 합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은 구역장님들에게 전달해 드리시고 구역장님들은 교구별로 모아서 복음 세우기 지원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사역과 방송과 미래의 온라인 교회를 위해서 작은 방송국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송과 영상 장비 시설 설치를 위해서 장비 기증이나 또 후원을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후원도 여러분들이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2시에 강남 매종드비에서 최용진 이귀 권사님 자녀 최희정 양과 한호성 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가족끼리라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믿음을 지킵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자기의 생각이나 신념을 뛰어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코로나를 이기며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위해서 도전하고 전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